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의가 서바라고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끊었습니다만은 그 앞에까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들이 물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그냥이 아닙니다.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 의라고 할 때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뜻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단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삼가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농담도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담도 안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들은 참 시건도 많이 합니다. 이룰 수 없는 일들, 특히 선거철이 되니까 갖가지 그냥 공약들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 약속들도 유권자들을 향해서 금방 막 자기가 이루어질 것처럼, 자기가 국회의원만 되면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말에 실수도 없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제 변개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도대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가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이고 그들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서기관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글을 배우는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으므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기도 하였던 서기관은 학자이거나 높은 관리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농공행상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막 요직에 발탁을 합니다. 그 요직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서기관은 중요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은 다윗 시대의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하였던 관리들과 함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였던 높은 관리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공회의 한 회원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이며 이들 중에는 주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의 임용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어져 왔는데 사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집트의 갈로 제도에서 온떠서 온 것입니다. 처음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차츰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전부 다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에 필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세밀해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스로 기록할 때의 히브리스에서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럼 점 잘못 찍어버리면 이때까지 써왔던 것,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 새로 다른 또 두루마리에 적어야 됩니다. 두루마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개가 되지만 꺾고 고치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 없애버리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필사를 할 때 얼마나 세심하게 필사를 해야 되고 또 물론 글씨체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율법을 필사만 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츰 그 말씀을 연구하게도 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율법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점점 더 중요하게 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임직한 유대교 학자, 즉 소위 말하는 율법 학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그냥 말씀하고 그 말씀한 것을 누군가가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남겨두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거의 다 설명이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섬, 풍부의 신, 그 다음에 아세라로 하는 그 부인신, 다산의 신이죠. 이러한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하나님인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아방을 만나라고 해서 아방을 만나러 갔을 때 내기를 걸잖아요. 만약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백성들에게도 전부 다 내기하는 날짜를 정해놔 놓고 갈멜산으로 모여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재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 내기를 하는데 뭘 걸고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합니다. 너희들이 신이 가짜백이면 오늘 너희들 850명 다 죽는다. 내가 만약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너 바알신이 하나님이면 나도 기꺼이 죽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깨끗하게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림으로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이방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서기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에스라 시대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거룩한 종교 집단이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 거룩한 종교 집단의 존재 목적은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기관들의 임무는 율법에 관하여는 이들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이 모범으로 삼던 훌륭한 선생이 누구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고 또 그동안 앞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들 신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지 모르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어디에 갔는지 율법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 숨겨져 있던 그 복사본들을 율법들을
이제 이 에스라가 다 같이 모읍니다. 하나의 책으로. 그래가지고 그가 늘 율법을 보면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대회개 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맞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 막 그들이 비를 맞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이라고 섬겨왔던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대회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하루만 이렇게 수문학 강량에서 이 며칠만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 선택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급이었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는 이 서기관들이 한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죠. 학자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마치 그물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에라도 어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지나친 노력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외에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놔버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런 우도 범합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헌신했던 유대교의 4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죠.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아성, 여러 종파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교 안에도 종파들이 있는데 그 큰 종파들을 대부분 보면 4종파인데 바리새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당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계급들과 귀족들이죠. 그들의 주 무대는 성전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당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었죠. 에세네파는 거의 금욕주의자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죠. 열심당 가론 유다,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의 4대 종파 중에 하나로서 해당에서 활동하던 율법주의자였고,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당대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던 그러한 당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들은 주로 성전 중심으로, 귀족 중심이니까 일반 평민들하고는 그렇게 접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바로 바리새파들이었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늘 율법을 가르쳐주는 해당 중심의 사회니까. 그러므로 대중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늘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쫓았던 수많은 그 민중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어디에는 베세다에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대. 물 위를 걸으셨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막 환호해 주던 그 민중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책잡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오늘날에도 있죠.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면 그걸 막 두 눈 뜨고 부릅뜨고 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말에 실수만 있으면 그냥 말씀 잘못됐다고 2단이니 3단이니,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하고 틀린다고, 자기 교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능숙하게 다루는 유대의 율법 선생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음식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죠. 이방인과 철저하게 분리되죠. 왜? 그들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한 상에 밥도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이들보다 더 낫습니까? 그저 술 먹는 친구가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같이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못된 짓 하면 전부 다 까자고 그러면 거기에 다 휩쓸려서 들어가서 못된 짓 같이 다 하고, 이게 오늘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겠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과 분리됐단 말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따라서 이들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한낱 그들의 교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구별되게 산 삶들 그런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은 늘 외식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속으로는 안 그런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늘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외식주의자로 행식주의자로 변질되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즉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물건을 달라고 억지로 달라고 한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했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잖아요.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요? 2번씩 금식한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년 가도 뭐 금식 한번 할동말동하는. 이번에 이제 4월 10일 선거일을 앞두고 저 목사면 일주일, 하루, 이 목사면 3일 이제 금식 기도한다고 선포를 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부터 10일 날 정신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일단 세워놔 놓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거 고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네.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미시나 또는 탈무드와 같은 경전을 율법과 동일 선상에 놓고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은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즉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정도로는 결단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부터 그냥 보십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모세가 좀 주책이 없는 것 같아. 낄끼 빠빠해야 되는데 낄끼 빠빠가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낄끼 빠빠랍니다. 나도 그 텔레비 보면서 배웠어. 지금 지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셋이서 얘기하는데 지가 그냥 좋아갖고 예수님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이게 초막 셋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주님 그게 답도 안 하시잖아요. 좀 주책인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천국 간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것은 끝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은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왜 완전한 율법을 안 주셨냐? 그때는 시기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에 완전한 율법을 주셨다면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못 지킬 법은 안 준다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때는 그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갔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가?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완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뭐 잘 하시기라 보고 생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11조도 냈습니다. 필요한 헌물들도 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예? 그게 뭡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고 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그는 천국에 마땅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그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든 번제물을 드리든 소 한 마리씩만, 튼튼한 소 한 마리씩만 가져가면 됩니다. 2마리도 안 돼요. 2마리 가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몇 마리만 드리면 된다고? 딱 1마리만 가져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은 율법을 상당히 작은 사람들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그의 재산이 많이 없을 때는 염소를 드렸을 것입니다. 조금 더 부자가 됐을 때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갈 때마다,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갈 때마다 큰 소 1마리씩, 항소 1마리씩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은 어때요? 한계선이 없잖아요. 소 1마리가 아니라 소 100마리를 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1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부자 청년은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리 안 된다. 너희가 이 서기관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이 어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 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도 이상하잖아요. 간음을 했으면 혼자 삽니까? 남자가 있을 텐데 남자는 도망을 가버렸는지 어쨌든 남자는 잡지도 못하고 애매한 여자 하나만 떡 잡아가지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늘 우리한테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용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장 중에 잡힌 이 여자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풀어서 그냥 놓아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말하면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럽니까? 그거 터집 잡으려고 지금 잡아온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로 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비춰줬겠습니까?
완전케 된 율법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의 법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을 그 자리에 슬그머니 놓아두고 전부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었느냐 물어보시며 나는 네게 충분히 돌을 들어서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여자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고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요 즉 구약의 율법의 정도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제, 그것을 뛰어넘는 용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20절 이후에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완전케 된 율법들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살인에 관해서 직접적인 살해를 안 해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네 마음속에 그렇게 한 적 없냐? 간음에 대해서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직접 이루어져야 간음이 성립이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꼽혀서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죄인들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칭찬 받겠냐?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구제에 관한 교훈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많은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짓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해라. 이런 여러 가지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시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끝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끝의 법에다가 속의 법을 플러스 시킨 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끝의 의만을 추구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거 가식적인 이런 행위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그들이 율법대로 잘 지킨다고 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러한 윗선자들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에게 높임받기를 원했고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결국 그렇게 한 것은 뭐였다 이 말입니까? 자기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주님의 질책에 이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엄중한 지옥 심판까지도 경고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정도의 의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저 겉으로 드러난 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없이 마음으로 음욕만 불어도 가능하는 것이 됩니다. 이 외에도 중심으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남을 구제할지라도 엄밀하게 해야 되고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형식과 외식이 아닌 중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언약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